네, 미국은 이 무렵쯤 되면 한 해가 다 끝나가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 호박과 할로윈 이 데코레이션으로 가을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리게 되면 이제 곧 땡스기빙 이제 분위기가 되고요. 땡스기빙 끝나자마자 또 캐롤이 울려 퍼지면서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개인적으로 유독 빨리 지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벌써 올해의 42번째 주일 예배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은 몇 주가 남았나요? 오늘이 42번째 일요일입니다. 그럼 2025년에는 10번의 주일이 이제 남아 있죠. 시간과 날이 이렇게 구성되고 돌아간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하루가 24시간이고 7번 모여서 일주일이고 결국 365일을 52주로 또 12달로 나눠 놓은 것에서 인류 문명의 지혜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그냥 나눈 것이 아니라 참 우주를 관찰한 결과니까요. 음력도 이제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을 이제 양력,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초로 체계화한 문명이 이집트 문명으로 알려져 있죠. 이 나일강이 차고 이제 빠지는 것에 그들의 생존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의 범람에 주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 별을 관찰해서 발견해내고, 또 인류 최대의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제 피라미드는 그 동서남북의 방향이 완벽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발달한 문명이 세워놓은 그 이집트의 태양력을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과학적이라고 순응하면서 조금 더 발달시킨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이제 헤아리고 있는 이제 달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집트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라고, 이 달을 너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신 날, 그 절기예요. 오늘 절기 시리즈 이 두 번째 시간, 이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도 이 모세와 바로의 이 대결로 많이 그려졌었던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사건 중에서 이 최후의 필살기, 이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지나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을 이집트 노예에서 끄집어내시는데 10가지 재앙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처음 2가지, 이 물이 피가 되는 것과 개구리가 소환되는 것은 이집트의 무당들도 따라서 해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아닌데 당황하셔가지고 3번째, 4번째, 5번째 재앙을 퍼부으시는데 바로가 예상외로 잘 버티고, 그래서 겨우 10가지나 능력을 쓰셨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나? 그런 구원이실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한 번에 KO 시킬 힘이 있으시면서 어렵게 10가지나 써야 했던 이유는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의 판단 미스이실까요?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여러 신학적인 해석이 있지만, 오늘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세상의 시간표에서 끄집어내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10가지 재앙은 이 가짜 신앙의 길들을 하나씩 지워내시고 오직 한 길을 가르쳐 주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가지가 피, 개구리, 이파리 이게 뭐였냐 보다 그
과정에 주목해 봅시다. 이 처음 두 가지 재앙은 이집트 마술사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에도 교회 밖에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목적과 만족을 교회 안에서 찾는 경우가 있지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활력을 얻는 것, 교회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 신앙 아니어도 이 고귀한 자아 실현으로 더 열심히 한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 성경과 교리를 배우고 깨달아가는 것도 이 지적 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을 이 교회 안에서 이루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도 줄 수 있는 만족이거든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이후에는 어떤 것이 드러났습니까? 이 바로가 신앙의 타협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못 이기는 척 제안을 하죠. 그럼 너희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의 시간과 방식을 떠나지 말고 세상 안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라라는 타협이지요.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세상의 만족들 또한 포기가 안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들 안에서 쫓기고 조급하며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거절하자 이어지는 이집트의 타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너네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성령이 가슴을 두드리셔도 너무 멀리 이끄실까 모른 척 바쁜 척 하신 적 없으실까요? 배우자가 신앙에 너무 깊이 빠질까봐, 자녀가 너무 은혜 받아서 헌신할까봐 조마조마하시는 경우도 봅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이유가 이집트의 이런 타협이 끈질기거든요. 하나하나 다 제거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타협이 그럼 바로가 말합니다. 그럼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좋죠? 어차피 장정만 카운트하고 장정만 제사 드리는데 장정만 가도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함께 가서 보고 배우며 자라야 할 다음 세대를 포기하게 만드는 타협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이 이 타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의 이러한 제안들을 타협하면 안 되는 신앙이라고 그 재앙의 과정으로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이집트가 제안한 마지막 타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너희 가축은 남겨두고 가라 였습니다. 너희의 소유와 재정은 세상에 묶어두라 라는 마지막 타협이었죠. 이집트의 시간, 이집트의 방법대로 살면 이런 타협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강력합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해요. 그것은 오직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만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9가지 재앙으로 모든 가짜 신앙들을 걷어내시고 보이신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앞의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구별해서 재앙이 임했거든요. 타협 앞에 놓이지 않도록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의 죽음은 온 이집트를 덮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길만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집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넘어간다. 유월, 패스오버. 그래서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은 죽음과 생명이 갈라지는 날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에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진 집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정통 이스라엘인이며 하나님을 알고 매주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죽음의 사자가 다니는 그날 밤에도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해도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바로의 수하 중에 괴수였고 하나님을 몰랐으며 양의 피를 왜 바르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발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느냐, 그 집 안에 누가 있느냐 보지 않으십니다. 출신 보지 않으세요. 과거 묻지 않으십니다. 공로 따지지 않으십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의 피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방식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라는 문틀에 그 피를 쏟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하셨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또 경고하셨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있다. 그들은 절도요 강도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공로로 만든 문, 세상과 타협하며 들어온 문들은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을 보세요. 우리가 어느 문으로 들어와 있는가? 그 흐르는 보혈이 우리에게 묻어 있는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해박하게 알고 교양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나를 위해 흘리셨다 믿어보는 사람, 그 심령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집트 바로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던 것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을 시작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사적인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날을 시작으로 기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시간표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집트의 시간으로 살았지요. 나일강이 차오르면 기도하고 빠지면 씨를 뿌리고 낮아지면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바로가 보시면 아침마다 한 일이 나일강가에 나가는 것이었잖아요. 나일강을 바라보며 사는 나일강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바꾸셔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새 날을, 새 해를 살아가도록 바꿔주셨어요. 이것이 성도의 시간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 실패하고 살인을 한 자 가인이죠. 그의 자손들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집트에 모이면은 그 화려한 문명이 탄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반대로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셋, 아벨이 가인에게 죽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낳은 아들인데 이 셋 때에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나와요. 이 셋의 족보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노아까지 이어집니다. 가인의 족보처럼 이들이 뭘 이루어냈는지 나오지 않지만 가인의 족보와는 달리 이들이 몇 세를 살고 죽었는지 그 시간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시간표는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산 이들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표를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은 이렇더라, 내가 관찰하니 보니 깨달으니 이렇더라, 내 경험 내 판단으로 나일강을 바라보며 나일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신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그의 시간은 달라야 해요. 이것이 어느 이단처럼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죠. 시간을 찍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법이에요.
문에 피가 발라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떠날 준비가 끝난 자의 모습이죠.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몸은 아직 이집트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이미 이집트를 떠난 자들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정체성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잠깐 머물 시간들에 얽매이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돌아갈 본향이 있으며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일강의 시간표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 물 들어오나 가인의 후예들처럼 내가 무슨 업적을 남길까 그것을 애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로 성도의 시간들이 새롭게 시작된 사람들은 세수의 족보처럼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았는가를 헤아리며 사는 것이에요. 출애굽 사건 이후 이 유월절의 규례는 매해마다 이 첫 해가 되거든요. 애매하게 3월이 첫 해입니다. 이 첫 해, 첫 달에 이 매해 첫 달에 이 10일이 되면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달 14일까지 간직합니다. 그 어린 양 얼마나 예쁘겠어요. 정들겠지요. 흠이 생기지 않도록 애지중지 돌보다가 그 밤이 되면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식구가 이 어린 양을 다 먹을 수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에요. 유월절 밤에 이 어린 양의 고기와 내장까지 모든 것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식구가 몇인지, 누구는 많이 못 먹으니 누가 더 먹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식구가 다 먹을 수 없다면 이웃과 합하여 하나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첫 달은 흠 없는 양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식구와 이웃을 돌아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린 양이신 예수를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여서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찾아서 간직하고 지키면서 나흘간 바라볼 때마다 너희의 피가 나를 구원하는구나 생각을 하겠죠. 나는 흠 없는 어린 양을 찾아서 다행이다, 거기서 생각이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어린 양을 다 먹는다라는 말은 그 재물과 자기를 일치시킨다라는 말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식구들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완성해야 하는 유월절 규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유월절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연합하는 신앙의 완성은 절대 혼자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고기 없어서 못 먹지, 주기만 하십시오, 그렇게 달려들 일이 아닙니다.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 맛없는 것이에요. 그 유월절 식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양을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다 취하여야 되는데 또 이것을 급히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누가 못 먹는다면 누군가가 더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고기만 먹는다면 누군가는 쓴 나물에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실 수 없어요. 내 공동체 중에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은 없는지, 누군가는 고기 없이 쓴 나물을 씹으며 자기 몫을 힘들게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과 이웃과 속회, 교회와 함께 그 연합을 완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절기마다 모여서 기념하라고,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시작된 성도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나일강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 세상의 성공과 업적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타협을 제시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다음 세대와 재물은 뒤에 남겨두라. 이 모든 타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강력한 세상의 시간표를 거부하고 성도의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떠날 준비가 끝난 나그네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쓴 나물과 무교병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은 문을 보신다, 이 진리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문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만 보셨습니다. 그 피를 보실 때에 그 집 안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은 넘어가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나의 구원이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나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나그네로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부족함이 아닌 나를 덮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영원히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의 타협 앞에 무너질 때마다 나의 연약한 안을 둘러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문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풍성한 생명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나의 자격이 아닌 나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일강의 시간이 아닌 성도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유일한 힘과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